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아멘.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는 우리 시온 찬양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여천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예수님 곁에는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 십자가 지는 그 현장까지 갈 때 예수님 옆에는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함께 했어요.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 먼 길을 여인들이 함께 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옆에서 기도를 해 주었다 이 말이죠. 마가복음 15장을 한번 펴볼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오셨으니까 마가복음 15장. 그래도 성경 한 군데는 찾아보고 가야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다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40절에서 41절. 자,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여세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옆에서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던 여인들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온 여자들도 뭐더라? 많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곁에는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는 여성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같이 동행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여성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뿐만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현장, 끝까지 현장을 지킨 사람들도 여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뒤에 부활하셨을 때 맨 처음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구였느냐?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여성 여러분들, 우리 여천중앙교회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들 정말로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주님 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린 우리 여성 모든 여러분들은 다 위대하신 분이에요. 이런 때는 스스로 아멘도 크게 하셔도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남사스럽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 이 여성들이요, 남자들은 그 축에도 못 끼어요. 솔직하니 남자 그런 존재들이야.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 옆에 있었던 그 여성들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얼마나 힘이 되었겠냐 말이죠. 오늘 본문에 제자들과 여자들이 힘써 기도한 장소를
일반적으로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들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였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말할 때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보면은 그 집을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더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또 사도행전 1장을 우리가 펴놓고 있다가 사도행전 12장 12절. 자, 사도행전 12장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랬어요. 이게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마가의 다락방. 그런데 이 마가의 다락방은 누구의 집이라고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더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당시에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우리 집을 교회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장소로, 기도하는 장소로 내가 내놓겠습니다 하면은 로마 당국의 표적의 1번 지역, 다시 말하면 순교자의 1번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마가의 어머니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개의치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한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뜨겁게 기도했던 그 장소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놓았단 말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믿음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들을 보면은 남자였다, 여자였다. 대단합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시고, 참 이 주방에서 뭐 하신 분들, 또 안내로 구역장으로, 건찰로 하신 분들이 다 누구셔요? 여성입니다, 여성. 그럼 남자들은 뭐예요? 노는 것이 아니죠. 남자도 여성들이 일할 수 있도록 다 뒤에서 협조해주고 또 밀어주었기 때문에 여자가 그렇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남자와 여자, 가정도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는 것이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깃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성들을 보면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쏟아붓기보다는 자꾸 개인적인 것에 매몰되어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옆에서 보면 안타까운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잠언 14장 1절에 솔로몬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자기 집을 허무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지만은 미련한 여인은 자기 집을 자기 손으로 허문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집은 교회도 말할 수가 있고 국가를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솔로몬 이 사람은 지금 절대 군주국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허문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지혜로운 여인이 나라를 세우고 미련한 여인이 나라를 허문다 이 말이에요. 지혜로운 여인이 가정을 세우고 집을 세우고, 지혜로운 여인이 교회를 세우고, 지혜로운 여인이 가정을 세우고 집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미련한 여인이 교회를 허물고 가정을 허물고 집을 허물고 나라를 허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말했던 거 참, 저는 이것을 찬찬히 묵상을 하면서 절대 궁주국의 왕이란 말이에요. 절대적인 권력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여자예요. 나라를 허무는 사람이 여인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가 아니래요. 자기가 아니에요. 왕이 아니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성들, 우리 한국 교회에 여자분들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자분들은 아내가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러면 남자분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밀어주고, 그래 수고하네, 더 열심히 기도하소, 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세,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남자분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참 뭐가 좀 안 맞네.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오른 여성이 있습니다. 누가 말 안 해도 누군지는 여러분들이 짐작이 갈 거예요. 아주 야망이 대단한 그 여인이었죠. 그래서 막 이렇게 학력도 뭐 이력도 얼굴도 바꾸고 조작하고 꾸며대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최고의, 우리나라 최고의 자리에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국민들로부터 어때요? 맨날 소리만 듣고 탄핵감이다 했었고, 뭘 하라고, 검찰에서 뭐 하라고? 듣고 말하고. 다 맨날 그런 소리만 듣잖아요.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무슨 혐의가 그렇게 많은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여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인이 아니에요. 가정을 허물고 국가를 허무는 그런 여인일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요즘뿐입니까? 옛날에 80년도에는 치맛바람, 그것도 뭐 그런 뭐 열풍이 있었잖아요. 과외 열풍, 부동산, 투기. 여러분, 우리나라의 큰 손들 누구였어요? 여성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기억에 아물아물 거릴 거예요. 여성분들이 중요한 자리에, 나쁜 자리에는 다 서 있는 거예요. 요즘으로 보면 뭐 학부모 갑질, 학교 폭력, 거기에 보면은 또 누가 있어요?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데 크게 쓰임받는 여성들이 있는가 하면은 가정을 허무는 못된 짓을 하는 그런 여성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기적인 여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이기심의 노예가 되어서 무엇이 옳고 그런지 개의치 않고 단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손으로 자기 집을 허물어버리는 어리석은 여자들이라 이 말이죠. 자기 손으로 자기 집을 허문 대표적인 여인이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데 누굴까요? 하와예요. 하와예요. 자기 집을 허물어버렸어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자신뿐만 아니라 남편까지도 낙원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는 장본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화라 이 말이죠. 그리고 온 인류에게 원죄의 유산을 물려준 미련하기 짝이 없는 장본인이 바로 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여인의 그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 인류가 다 죄인이 된 거예요. 이와는 반대로 의의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입니다. 자신을 치장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하고 소박하고 순진무구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마리아였기 때문에 마리아는 세상 것으로 치장할 것이 없어요. 세상 것 자랑할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무장하고 자신을 다듬고 자신을 가꾸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정결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의 태를 통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태어날 것이라는 천사의 수태 고지를 듣고 마리아는 뭐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순종하는 여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여인. 아멘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아가씨가 약혼만 해도 아직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잉태하고 아기를 낳으면 어때요? 부정한 여인이라고 해서 마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 율법, 사회적인 간섭으로 자기를 꾸짖을지라도, 부정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온다면, 메시아가 오신다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작은 자존심 앞에서도, 작은 유익 앞에서, 이익 앞에서도 몸부림칩니다. 조그만 손해가 나도 그냥 안절부절을 하지는 못합니다. 잠을 못 잡니다. 일을 갑니다. 화를 불같이 낸단 말이죠. 믿는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된다는 것이 보통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기도에 전혀 힘쓰더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평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순종을 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살아가는 걸 보셨냔 말이죠. 그렇게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의 모습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을 하고 정말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자존심 챙기고 작은 유익 챙기고 자기 체면 챙기고 자기 얼굴, 자기 직분 챙기느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요즘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욕망으로 치장한 하하 때문에 인류 역사에 원죄가 들어오게 되고요, 인류 역사는 멸망의 길로 곤두박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순결한 여인 마리아에 의해서 인류는 다시 예수님을 통하여서 회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여성, 순종하는 성도가 오늘날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뿐입니까? 마리아 옆에서 말없이 보살펴준 남편 요셉의 자리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남편 요셉이 옆에서 지켜주고 보살펴 주었기 때문에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었다 이 말이죠. 자신의 약혼녀가 아이를 가졌지만은 요셉은 마리아의 순결을 믿어 주었어요. 여러분, 자기는 일절 손을 대지도 않았는데 자기 약혼녀가 아이를 가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유전자 검사하러 가자. 그러지 않겠어요? 난리 날 거예요. 유전자 검사하자고. 누구 새끼냐? 하고 난리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 약혼녀 마리아를 믿어줬다 이 말이에요. 믿어줬어요. 여러분, 이런 훌륭한 남편이 옆에서 보호해주고 지켜주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메시아의 탄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처자식의 부양을 끝까지 책임졌습니다.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을 하잖아요. 요셉은 끝까지 처자식의 생명을 지켜주었단 말이죠. 여자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남자의 보살핌 속에서 이 모든 일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여인이, 아내가 예수님을 잘 믿도록 남편이 옆에서 지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아내가 있으면요, 남편은 떠받들어야 돼. 아내를 떠받들어야 돼.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복음으로 구원함을 입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늘의 복을 받고 삽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큰절은 못할지라도 정말로 늘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세워줘야 됩니다. 남자분들 아멘을 되게 크게 좀 해보시면 어디 덧납니까? 그런데 또 여성분들은 스스로 교만하면 안 돼.
옆에 남편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당신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남편이 또 얼마나 기가 살아나겠어요. 그렇게 해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한 가정에 세우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남자 성도와 여자 성도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무관심 속에서 화처럼 자기 집을 허무는 어리석은 여자가 될 수도 있고, 남자의 보살핌 속에서 자기 집을 세우는 마리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집안의 흥망성쇠는 분명 여자에게 달려 있지만 어떤 여자가 될지는 전적으로 남편에게 달려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미리 오셔가지고, 김권사야, 너 요즘 사는 게 어떠냐? 아이고, 예수님 정말 죽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네 지금 사는 것이 죽겠다고? 그러면 정말 죽겠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마.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번에는 박 집사님에게 예수님이 물었어요. 박 집사야, 요즘 사는 것이 어떠니? 주님, 저 걱정 없어요. 너무 살기 좋아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 집사님이, 예수님께서 박 집사님 형편을 다 안단 말이에요. 다 알아. 그런데 박 집사님이 살기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박 집사야, 지금 사는 것이 좋다고? 그러면 정말로 살기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그렇게 하실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내 말이 중요하고요, 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내 사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렵다고 힘들다고 전 주님 죽겠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주님, 제가 이렇게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래, 네가 지금 그 정도에도 힘들다 하지 않고 어렵다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네. 그러면 정말로 네가 너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보여주고 너에게 축복해 주마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 세계에서요, 그런 말이 있어요. 병원에서 하는 말은 절대로 믿지 마라.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느 교회 권사님이 병원에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 입원했더래요.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 물어봤어요. 권사님, 왜 이렇게 뭐가 문제가 있대요? 예, 이암 초기랍니다. 근데요, 제가 이렇게 병원에서 누워있어 보니까요, 남편도 필요 없고요, 자식도 필요 없고요, 돈도 필요 없고요, 건강이 최고네요. 목사님, 제가 이때까지 뺀질뺀질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만 하면은 저는 정말로 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충성하고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감동이 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이 권사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병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신다잖아요. 새롭게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살겠다잖아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다 기도했단 말이에요. 아멘을 잘해야 돼. 제가 생각 없이 아멘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런데요, 이제 딱 기도하고 신방 마치고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나왔어요. 그래, 사람은 한 번씩 아파봐야 돼. 그래야 저렇게 겸손해진 것 같아.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옆에 있던 사모님이 목사님의 어깨를 툭 치면서, 여보, 병원에 있을 때 말은 절대로 믿을 것이 못 돼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아프고 힘들 때는 여러분 어때요? 문제가 있을 때는 어때요? 참, 그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홀딱 넘어가가지고 다 그들의 기도한 대로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한 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있어? 다 위급할 때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제 병만 고쳐주시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우리 자식의 문제 이것만 이번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대로 한 사람이 얼마나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울 때, 병원에 있을 때 문제 앞에서 약속하고 결단하는 거 믿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건 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게 뭐겠어요?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요 복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날 사건 앞에서 말씀대로 살기를,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는 것은 이게 정말 사회 매장이라니까, 매장.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여천 중앙교회 남자 성도님, 여자 성도님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란 주님이 태어나신 성탄을 축하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 그 신앙인 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뜻깊은 대강 대림 절기를 맞이해서 모든 성도님들은 꾸밈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마리아 신앙을 가지시고, 남자 성도들은 마리아를 옆에서 내조하고 지켜주고 후원해주는 그런 멋있는 마리아가 마리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되셔서 우리 예수님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준비하는 우리 여천 중앙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남자 성도든 여자 성도든 정말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자기의 몫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여천 중앙교회 성도요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